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9월도 중순에 접어들었고요.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덩굴 정비가 또 살짝 피어져 있습니다. 작년 여름 지나면서 나무가 너무 크고 또 너무 무성하다고 선생님이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좀 막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서 몽땅 잘라내시는 거예요. 거의 안 남을 만큼 잘라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르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는 금방 크니까 내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금세 자라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향기를 내게 합니다. 주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땅에 묻혀있는 달란트가 아니라 활동되어지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향기를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늘리긴 하지만 따로 찾진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쭉 다양한 내용이 좀 담겨 있어서요. 그 전에 신학적인 내용 하나를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약간 사람처럼, 하나님은 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성경에는 손이 기록됐나요? 안 됐나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되어 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담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표현을 하게 될 때 사람처럼 표현한 내용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형태, 또 같은 성품으로 표현한 그런 이론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내용으로 표현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특별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가를 쓰시고 기록한 내용들이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기록하신 거죠? 십계명 2돌판을 기록하신 내용.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십계명 2돌판이 있고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메네 베겔 무바르시라고 그 흰 벽에 하나님의 하얀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쓰신 내용이 산상국에 있고, 또 그게 성화로도 그림으로 나옵니다. 또 마지막은 어디에 나올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뭔가 쓰신 것.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어떻게? 땅바닥에다가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쓰신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불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특히 나이 먹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려서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물러났습니다. 자, 이 3가지가 정말 놀라운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해 줍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십계명을 쓰신 이 부분은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그 벨사살 왕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그 벽판에 쓰신 손가락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율법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고 돌을 던져야 되고 거룩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구원의 손가락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시키는 대목이 바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몸으로 감수하시고 드러낸 사랑으로, 구원으로 증명되어진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흘리신 눈물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요? 안 흘리셨을까요? 많이 흘리셨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역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3번으로 참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주님이 흘리신 눈물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 사람이 자기 몸에서 물을 먹고, 왜냐하면 사람 몸에 수분이 70%가 넘기 때문에 물을 먹고 그다음에 액체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산을 해야 돼요. 빠져나가는 만큼 또 먹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사람이 몸을 수분을 흡수해내, 수분을 발산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 3가지가 있어요. 싸거나 화장실에 가서 싸거나 밑으로 내리는 거 말고 정말 발산시키는 것에 3가지 형태가 다른데요. 첫 번째 뭘까요? 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뭘까요? 피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또 어떤 표현에서 예수님의 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눈물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같이 본받아야 될 액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에게서 어떠한 땀이 나오는지 보세요. 인생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땀을 흘려야 먹을 걸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땀을 흘리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냐가 중요합니다. 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눈물을 흘리냐,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인생은 희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처럼 우리의 삶이 보혈을 흘리고 순교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3가지의 액체가 성도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눈물의 종류가 있어요.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자, 눈물의 그 종류 가운데 제일 수준이 낮은 눈물이 뭘까요? 수준 낮은 눈물. 어떤 눈물? 매워서 먹다가 매워서 흘리는 눈물. 하품할 때 나오는 눈물도 있고요. 다양한 눈물이 나오는데요. 수준이 제일 낮은 눈물은 저는 복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해서 막 이를 갈면서 흘리는 눈물.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눈물이 아닙니다. 막 치를 떨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눈물로 돌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 이런 눈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복수가 끊어지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받은 것에 곱빼기를 줘서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근데 성도의 삶에, 성도의 마음에도 이러한 눈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이것이 다스려지지 못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석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수준이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눈물에 불과합니다. 유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이 왜 안 나타나겠어요?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희석되게
다스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눈물만 흘리고 그런 눈물이 내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전부라면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린 눈물을 배워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인생들이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생에게 주신 공통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흘리는 긍휼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이 이런 눈물입니다. 내 아픔으로만, 내 억울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게 긍휼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를 드리거나 보고의 기도를 드리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말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제목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앵무새가 소리 지르는 거 녹음기를 틀어놓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내게서 넘쳐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내 마음으로 그려보고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을지 얼마나 아플 것인지 공유되어 있는 마음에서 정말 눈물이 흘러나올 때 이것이 주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의 눈물은 주님만이 흘리신 눈물인데 모든 인생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눈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흘리고 싶어도 그렇게 흘릴 수 없는 눈물이고 우리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십자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물을 조금씩 줄여가고 세 번째나 네 번째 눈물을 배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눈물 성경의 기록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자, 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가 죽었을 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딱 한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한글에서는 좀 길이가 긴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진짜 단순합니다. 영어 성경 혹시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Jesus wept. 두 단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절 가운데 가장 짧은 절입니다. 근데 이 안에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그때 가서 붙여주시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와달라고 부탁했던 마리아나 마르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실까라고 걱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는 아마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안 지났어요. 장례가 다 끝나버렸어요. 무덤에 집어넣고 돌을 막아놨습니다. 이게 장례가 끝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무덤에다 해가지고 관 집어넣고 다 해가지고 그냥 땅땅땅땅 두드리고 그 앞에서 마지막 하반씩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때 오셨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늦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시간표는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나가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포기되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계속 불평불만으로 의심과 원망 가운데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긍휼함이 있어서 지혜가 나타나기를, 성령의 지혜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자매가 그걸 배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오빠 나사로가
통해서 그 죽은 다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들의 신앙에 하나의 벽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의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지 없습니다. 이것을 베다니 마리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도 아셨고 죽은 후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활의 주인, 부활의 권능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거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가서 살리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무덤에 다 집어넣고 문 닫았는데 그 사람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신 이유가 뭘까? 여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찬양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줘도 100%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의 슬픔을 다 짓누를 수가 없고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 바보야 이걸 몰라? 내가 말하면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슬프지? 너 아프지? 나도 네 마음 충분히 알아. 그래서 나 너랑 같이 울어. 그래서 너의 그 고통 가운데 내 손을 잡고 있고 너가 그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에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죠.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과 슬픔이 바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나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아시지만 그 과정 속에 힘들어하는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정말 어려운 일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끔 하지마 하나님이 더 잘해주실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슬플 때 주님도 너와 함께 우실 거예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눈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정답.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이게 나사로의 무덤에서 흘리신 눈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함께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등 돌리고 오해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은 나에게 비수를 긋고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함께 울어주시고 동정의 눈물, 위로의 눈물로 내 마음을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믿었다가 누구나 다 발목 찍히게 되어 있고 발등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뒤통수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 아니죠. 끝까지 우리의 아픔에 동정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이 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또 우신 대목이 성경에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얼마 전이에요.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성이 바라보이는 곳, 예를 들면 우리로 얘기하면 모압산 같은 정상에서 제자들이랑 딱 앉아 있는데 전주의 도성이 쫙 보이는 거예요. 멋있죠. 높은 데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성을 바라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로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다 무너져 있고 별로 남은 것도 없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바라봤던 이 성전은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몇 년 동안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46년 동안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46년 동안.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열왕기 기록이나 또 역대 하의 기록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 썼을 것 같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네? 그 거대한 성전, 솔로몬이 성전이 지을 때도 10년도 안 걸렸어요. 근데 헤롯은 이 성전을 증축하고 하는데 46년을 썼고요. 그때도 완성이 안 됐어요. 나중에 완성이 돼요. 헤롯 이미 죽고 헤롯 아들 때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 약 한 50년 동안 지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랑 따끔따끔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헤롯은 원래 왕이에요. 분봉왕도 아니에요. 진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 권세를 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인정해야 안 해요.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방인인데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롯이 자기 딸이랑 해가지고 낳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비루한 어떤 그런 자녀이고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함께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왕이나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냐면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도로도 내주고요, 옷도 지어주고, 옷도 지어주고. 근데 그 중에 최고가 뭐다? 성전을 증축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있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바벨론의 침공에서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포로 교환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 다 가지고 와서 짓기는 지었는데 얼마나 뭐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모도 작고 볼품도 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유대인에게는 그래도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자,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냥 자기들의 재산도 바치고 세금도 걷고 뭐 몽땅 해가지고 인원도 다 동원해가지고 40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기가 3배, 4배 커져요. 규모가. 원래 있던 솔로몬의 성전은요, 규모가 실제로는 다 해봐야 뭐 학교 운동장 좀 넓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헤롯은 그곳을 한 서너질 크기로 늘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온갖 돈을 쓰고 막 거기다 화려하게 만들다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은 마음에 안 드는데 헤롯이 지어준 성전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부심,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세워줬다 해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헤롯은 죽고 이제 그 아들들이 다스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데를 많이 죽거든요. 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까지도 얼마나 멋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 성전은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이미 역할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리스도 이후에는 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이미 그때 보여주십니다. 자,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제 이 성전은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게 주 70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게 될 때가 주후 33년이라고 하니까 한 세대가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안 돼서. 제자들은 그렇게 자랑했고 민족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전부 다 도리에 돌아나 남기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를 거절한 죄? 예수님을 거절한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맹세를 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라고 했더니, 야,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랬더니 막 밀란을 일으킬 때는 소리를 지르고 막 땡깡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빌라도가 이제 도저히 도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물 좀 떠와. 그래가지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어떻게 하라? 너희가 당해라. 이 사람의 피값은 너희들이 갚아라.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마음대로 하시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세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한 세대도 안 돼서 그대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세요. 정말 나를 반대한 사람,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를 막 정말 힘들게 해요. 세상 사람인데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뒤통수에 대고 가다가 사고나 나. 근데 진짜 사고가 나버렸어.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요? 거봐 이놈아.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막 그럴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걸 아셨어요. 그렇게 될 걸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통쾌해야 되잖아요. 나를 버린 죄가, 나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니들은 알아야 돼. 세상이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족이에요. 비록 거절했고 나를 거부했지만,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돌을 던졌지만 그들은 내 동족이에요. 나와 피를 나는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인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눈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쉽네요. 이게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오른밤을 때리거든 뭐 하라고요? 오른밤을 누가 때리고 바보지. 오른밤을 때리면 나는 양밤을 다 때려야지. 안 그래요? 그게 세상의 법이고 그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서 있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원수를 향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적어도 정말 잘 되기를 구하고 그의 영혼이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됐다고 박수치고 그러지 마세요. 일본에 지진 나고 일본에 화산 터지고 뭐 하고 그러면 막 국가 경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상도랑 우리랑 정치 색깔 다르고 뭐하다고 경상도에 어려운 일 생기면 잘됐다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 넓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또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겟셋마네에서 흘리신 통곡의 눈물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역시 아마 이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이 부분을 기록짓고 있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 들으심을 얻었다고 기록짓고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겟셋마네. 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표현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가 될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자, 여기에 세 가지의 액체가 다 나와요. 땀방울을 흘리셨죠? 얼마나 진을 쏟아내셨으면 땀방울을 흘렸어요. 그런데 통곡을 쏟아내셨어요. 통곡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땀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 흘리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신 것은 십자가가 무서웠을까요? 십자가를 지기가 그렇게 싫으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외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자,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가요? 그럼 뭐죠? 자,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와 네 번째 외치신 이 표현은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겟셋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길뿐이 가시는 게 자기의 운명인 줄 아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본체의 관계였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해서 교제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실행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자입니다. 저주를 내리시는 심판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는 속죄 양입니다. 긍휼이 있을 수가 없고 한치의 인정도 내댈 수가 없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독생자이지만 자기의 본체지만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무정합니다. 그 어떠한 사랑도 그 어떠한 인정도 베풀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를 그대로 다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독생자가 죽어가는데 내가 좀 고통을 좀 덜어줘야지. 내가 좀 뭐를 덜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장 저주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는 관계가 바로 십자가랍니다. 그거를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저주받는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도 저기 앞에 서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철저하게 저주를 받은 어린 양, 속죄양이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실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하세요?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내 몸의 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좀 더 영적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에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다른 것으로 슬퍼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애통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슬퍼해야 됩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무슨 아픈 사람이 많고 이걸 통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진짜 성도가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준 눈물이 이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물에는 정말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양팔을 벌리고 몸에 수치도 가리우지 못하고 자기 몸에 부끄러움도 가리지 못하고 모든 피를 쏟아내고 있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너에게 돌을 던져놓고 누가 덜 던졌는지 맞춰봐. 그러면 내가 알아줄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거짓된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침묵으로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요. 베드로 어디 갔어요? 베드로 어디 갔죠?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니까 11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딱 한 명 있었어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자들만 있었어요. 10명의 제자들 어디 갔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온몸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고 세상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안위를 걱정해서 자기 생명을 걱정해서 숨어 있었어요. 혹시 잡혀서 어떻게 될까? 베드로는 깨달았잖아요. 그 전날 밤에 깨달았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네가 오늘 밤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했어요. 진짜 그대로. 그리고 통곡을 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가야죠. 근데 안 가요. 베드로가 없었어요. 그럼 걔 베드로의 한계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가는 자리에 나도 함께 있고 그분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분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제자의 길처럼 루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아리스타고가 따라갔던 그 길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너무 잘 아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이 힘들어서 그 시간이 차마 어떻게 내게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못 나오는 사람들 정말 우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오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주님은 나로 인해서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안타까워하시는지 내 중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우리 마음이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느끼시든 간에 내 일이 바쁘고 내 마음은 우선이고 내 사업이 먼저고 내 모든 것이 먼저인 것으로 되어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주님 어디에다 화선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천사들을 향해서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을만 하지 않냐? 이 정도면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보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 아니냐라고 천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안행교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자랑하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천사가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수준이 천사를 뛰어넘는 수준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래 그게 뜯어보면 그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받고 피 흘리고 모든 죄를 사하신 이유가 바로 저것이구나. 저들이라면 저 정도라면 정말 하나님 모든 걸 희생하실 만하지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진짜 영적 예배가 삶의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의 예배가 나를 통해서 안행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까요? 이사야 53장의 후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를 자기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씨앗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고 그 씨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열매로 자라나기를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안행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실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 기쁨의 눈물, 흐뭇함의 눈물을 흘리시길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의 눈물, 피눈물을 흘리는 성도는 우리 가운데 없는지 모든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자 10회라는 10가지 후회 가운데 첫 번째 눈물이 그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흘리는 자녀의 눈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주님 오신다고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내 마음속에 그걸 믿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흘리신 눈물의 가치를 보상해드리고 돌려드리고 예배로서 갚아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로부터 전달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지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